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29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민수기 29장 31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된 숫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숫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요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아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7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이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과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구체적인 예법을 의식들을 설명하시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1년 생활 속에서 촘촘하게 어떻게 매번의 예배와 매번의 제사가 세부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규례를 명령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더불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쟁을 국지전으로 미리 수행해 봄으로써 승리를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배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를 이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광야의 시간에 우리도 동일한 원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고자 하시는 목표 그 열매들을 우리가 또 사명자들로서 성실하게 수행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왕성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넓혀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인생이 어둠에서 벗어나와서 죄를 극복하는 일에 이 힘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를 두고 힘써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민수기의 구조에서 앞부분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의 성향들, 원망하고 불평하게 자라는 우리의 죄의 모습,
믿음에 부족한 그 의심투성이고 자기 자아의 고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구원마저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뱉어내려고 하는 못된 성질, 이런 것들을 다 조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그거 다 드러내고 그거 다 징계받고 광야에서 옛 자아가 다 죽어 묻히는 것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란 그런 거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 자아를 가지고 점점 더 성령께 순종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자아의 힘과 권세와 영향력을 나한테서 극대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내 속에 있었던 방해하는,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옛 자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의지하시는 소멸시켜가는, 이제 그건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민수기의 상황과 똑같이 죄가 드러나면 징계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한 대가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또 한 인물의 인생 속에서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인물들, 다윗의 일생을 봐서도 허물과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혹독하게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이어가심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내려놓고 소멸시켜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으로 도우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의 서두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는 발람의 그 이방 술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들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도록 하나님 간섭하시는, 그래서 외부에서 대적들이 우리를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시고 확실한 보장이 되시고 성벽이 되시고 우리를 막아주신다. 그리고 사탄의 악의 영들이 우리에게 대한 공격은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께서 늘 보호하신다. 우리 영혼이 그 어떤 세상의 위협과 또 심지어는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당하여도 결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영생의 소망은 조금도 침해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이 여기 발람의 사건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던 어저께 장면에서 슬로보핫의 딸들, 그 천국의 지분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딱 에서의 망령됨과 정반대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서는 그 나라에 대해서 한 그릇 식물만도 못하게 여겼는데 슬로보핫의 딸들은 그것을 아주 귀중한 권리로 붙잡고자 적극적으로 나섰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는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장부터 오늘 읽은 본문 이 부분이 28장과 29장이 이스라엘의 1년을 이끌어가는 모든 이 하나님께 예배 생활의 그 구체적인 예식, 어떤 절기에는 어떤 제물을 몇 마리로 하고 어떤 방식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실제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신 내용들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매일매일의 상번제를 가장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말이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이는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이 말은 왜 하는 거냐? 더 큰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제물을 갖고 와서 드리려고 할 때
매일매일 하던 그 평범한 상번제, 매일 일상적으로 하던 번제를 얘기하는 항상 상자죠. 항상 상자. 항상 드리는 번제, 매일 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그 번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상번제의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물질 우주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겁니다. 공연히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전능하신 능력이 별과 별들을 붙드시고 그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매일의 성실하심, 매일 하나님이 붙들고 또 우리 지구 위에서 모든 생명체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 붙들어 주시는 호흡,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실함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상번제예요. 항상 드리는 예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우리 미래의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이 많이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미리 좀 대비해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왕노릇하는 사탄을 결박하는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 대륙 그리고 1차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저 아프리카까지 3개 대륙을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퍼뜨려 가지고 20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서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불러내셨어요. 천국 백성을 추수하셨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사탄을 결박하고 악의 영들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영혼들을 자유케 했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승리의 역사가 진행됐죠. 그 후에 잠깐 사탄이 결박에서 풀려난다. 흉악하게 온 인류 전체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정신을 장악하고 막 전쟁의 영으로 우리를 막 몰아가고 다시 적그리스도의 어떤 도구들 짐승 정부와 그 적그리스도의 전 세계적인 권력을 장악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아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씨를 말리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 혹독한 세월을 견디게 하는 게 상번제다. 매일매일 어려서부터 그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유지하는 이 삶을 훈련받은 사람. 이거 그냥 일주일에 한번 지 멋대로 살다가 너 주일학교 안 빠지지 말아야 돼. 이래서는 길러지지 않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한국 교회가 숫자는 불어났는데 허당으로 수많은 이단들에게 유린당했던 시대 70년, 80년, 90년, 2000년대에 접어드는 그 세월 속에서 우리 선배들이 잘 못했던 게 뭐냐면 자녀 교육을 이 상번제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자기는 먹고 사는데 바쁘다 그러고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그냥 주일학교에서나 시키는 걸로 방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 상번제 신앙이 안 들어간 거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훈련해야 되고 매일의 상번제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른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상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번제 외에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이것도 드려라 저것도 드려라 이렇게 계속 더해가고 있는 거예요. 기초로 깔아놓고 우리는
이왕에 이제 우리 교회가 10년 넘는 세월을 이 훈련을 잘 해오셨고 여러분에게도 몸에 익은 내용이 됐다면 이후로 자녀들에게도 계속 포기하지 말고 권면하셔야 돼요. 하루에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더라고요. 잘 못하더라고요. 유지시켜 간다는 거는. 근데 하루 중 자기가 구별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이상은 정해서 반드시 경건에 동참해라. 이거는 지키더라고요. 아이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많이 여러 명이 이 상황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매일매일 확인해요. 근데 기특하게 그날 꼭 들어와서 파일을 듣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상번제 신앙이다. 여러분 자녀가 이제 이미 커버린 친구들은 20살이 넘어갔고 본인이 대학생 가고 대학교 가고 그러면 이제는 성인이 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의도가 강해져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화로 풀어야 되고 근데 자녀가 영유아기를 거칠 때 아예 그 아이에게 거룩한 습관을 부모의 권위가 강력하게 통할 때 훈련을 시켜놓으면 평생을 가는 경건한 그 모습으로 몸에 익은 경건의 모습으로 이 경건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내 존재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을 해서 쓰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도대로 내 모든 걸 사용하는 것, 그게 경건인데 그거는 반드시 훈련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아는, 죄의 자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간섭받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누구에게나 다 들어있으니까 자녀가 이쁘다고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 죄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해. 꼭 이 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상번제 신앙으로. 자, 30장에 오면 우리가 그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아버지가 딸들의 그 서원을 점검해주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그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점검해줘라 이렇게 남자의 가부장적인 권위를 세우는 걸로만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여기는 서로 요즘에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권위라는 것은 서로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보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아내가 남편을 점검하고 남편이 아내를 점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드릴 때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순간에 막 이렇게 감정이 복받쳐 있으면 상기돼 있으면 과도하게 서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분수를 넘는지 안 넘는지 이거 모르고 덜컥 해버린다는 거예요. 덜컥.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은 신중하게 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을 그 과장되게 막 자꾸 발설해 갖고 마치 모든 걸 다 해줄 듯이 하는 그런 걸 허언증이라는 허언증, 거짓말쟁이, 뻥쟁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얘기할 때는 막 감정에 들떠갖고 뭐 이것도 할까 저것도 할게 막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 하나도 못 지키면 그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차라리 약속을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하다 다 실망시켜버리면. 그래서 약속은 신중하게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을 분량만큼을 딱 이렇게 알아서 그 분수에 맞게 정하고 철저하게 지켜서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게 그리고 기쁨을 줄 수 있게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그런 내 전인격적인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을 할게요. 이렇게 약속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소원을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켜라. 그래서 서원의 안전장치를 해준 말씀이 오늘 30장 말씀이에요. 미성년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최고의 가정 안에서 최고의 권위자인 아버지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라고 먼저 점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고 얘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을 정했는지 아니면 지금 감정에 사로잡혀 갖고 지가 감당 못할 지금 약속을 막 남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라는 거예요. 야, 그게 너무 네가 버겁겠다. 요 정도로 줄여서 하나님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덜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게 중요한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막 뭔가를 서원했는데 그걸 자기가 들었어요. 들었으면 저 사람 저거 너무 과도한데 그러면 대화를 나눠서 이렇게 설득해 가지고 적당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조절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이 함부로 어겨지는 일이 없도록 덜컥하는 서원의 위험성이 있죠.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입다의 서원, 암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제일 먼저 돌아와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하는 거예요. 덜컥하는 소원은. 그래서 한 가족이 전체가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분별해 줘야 돼요. 소원을 덜컥했을 때.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일이 이제 예배당 건축할 때 건축 헌금을 서약하게 하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규모로 건축하게 서원 헌금을 드리게. 그걸 뭐라 그러죠? 작정 헌금, 뭐 이런 거, 건축 헌금 작정을 하게 해서 부흥회를 먼저 엽니다. 막 부흥회를 갖고 부흥 강사가 또 능력 있는 부흥 강사면 막 사람들을 그 일주일 동안, 이 3박 4일 동안 막 거의 천국에 올라간 듯이 막 들뜨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서원을 딱 시켜버리면 자기 분수무로 내가 이렇게 써내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거라는 막 믿음이 충만하니까 제가 1억을 하겠습니다. 지금 월세 살고 있는 사람인데 1억 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올무가 된다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덜컥하는 서원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담임 목사가 보고 야 이거는 이 사람 이 올무 되겠구나. 그래서 차분하게 붕에 끝난 다음에 차분하게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한 거다. 내가 보기엔 당신 이거 붕의 기간 동안 막 감성에 충만해서 이렇게 작정한 것 같은데 다시 차분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이렇게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위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로서의 자녀의 신앙 지도는 그렇게 촘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 어떤 약속을 드리는지 그걸 지켜내고 있는지 촘촘하게 그걸 해내려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빠뜨리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그게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에 살아도 자녀가 사춘기 접어서 들게 되면 그냥 이 예자의 육성대로 냅두면 지방에 쑥 들어가 갖고 하루 종일 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안 나오려고 그런다고. 대화도 안 섞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살아도 걔랑 대화 못 해요. 그게 자예요. 예자. 근데 가정 예배 자리를 어려서부터 아주 굳건하게 세워 놓으면 이놈이 혼자 처박혀 있다가도 안 나올 수 없거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눔을 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걸 꺼내놓지 않을 수가 없거든. 막 싫어가지고 억지로 꺼내는 티가 역력하면 한 번씩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나눔을 그따위로 하냐? 그냥 무슨 이게 교과서 그 참고서 뒤에 있는
정답 보고 베낀 듯한 말, 아무 영혼이 안 실리는 그런 나눔한다시고 떡 해놓고 그리고 인상 쓰고 앉아 있고, 그럼 한 번씩 푹 찔러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네 영혼 잘 관리해 이러면서. 그래서 촘촘히 자녀들의 소원까지도. 그리고 31장에서는 이제 발람의 족속에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로 저주는 못하고 갔지만 이 모압 왕한테 돈을 받고 이 사람들 음행 그 바알 부올의 그런 예식에 참여시키면 여호와가 이 백성을 스스로 진노해서 뭐 죽일 것이다, 뭐 이런 힌트를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미디안족의 여자들이 시므온 지파 전체를 반토막을 낸 그런 음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 족속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그리고 발람을 죽이고, 이것도 이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승리를 경험하게 하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시작됐을 때 경험을 가진 전투병들로 세워 주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만나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사내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어린 아이들도 남기지 말라 그러시죠. 다 죽이고, 남자와 한 번도 성관계를 가져보지 않은 여자들 외에는 다 죽여라.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은 이렇게 그를 약탈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노예로 각 가정에 전리된 게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 쓰든지 아니면 자기 가족의 일원으로 며느리를 삼든지 아내로 삼든지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는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건 인간이 하면 아주 혐오스러운 범죄가 되고요. 인종 청소라는 거 흔히 많이 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종 그 스스로가 아주 심판관이 된 것처럼 어떤 민족을 확 쓸어버리거나 죽이거나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가나안 족속을 500년 동안 참아주셨고, 아브라함 때에 아직은 이 백성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이 가나안 땅을 유지시켜두고 오래 참고 두시고 4대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너희의 영토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긴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심판을 시행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의 도구가 돼서 화산을 폭발시켜서 한꺼번에 심판해 버릴 수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이 막 떨어져서 심판하실 수도 있고, 지진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권위는 심판의 권세는 그렇게 임하는데 독특하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통해 친히 심판하도록 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가나안 종족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리고 하는 건, 이걸 하나님도 이런 포악한 전쟁의 명령을 내렸어, 그런 관점이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권리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막 야비한 전쟁의 참상에 벌어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행하는 그런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이 일을 수행했었다는 것,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묵상을 해야 이런 구약의 장면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자녀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래서 반전 운동을 하는 사람들 뭐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돼서 반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심판관이 돼 갖고 전쟁은 무조건 해서는 안 되는 뭐 인권을 유린하는 악한 것이고, 이런 발상은 전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용감하게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는 전쟁, 그곳에는 적군을 맞아서 목숨을 다해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고, 그런 전쟁에서 전사하고 또 적군을 죽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전운동하고는 좀 다른 결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인권 타령하는 사람들, 반전운동하는 사람,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냥 저거 좋은 소리 아니야?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심판관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선한 척하는 교만이 깔려 있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시고, 우리가 동참할 것은 동참하지만 그 마음의 깊은 배경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옆으로 치워놓고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깔려 있을 수 있다. 이 분별도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어떤 고민을 해야 되며 어떻게 매일매일의 경건을 관리해 나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품고 하루를 잘 출발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이 하루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